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권찰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권찰에 소풍이 아니라 가을에는 선교 유적지나 기독교 유적지 탐방으로 다녀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안군 중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곳에 처음 갔었고, 그리고 영상을 처음 봤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순교의 영성과 순교의 정신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시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순교의 영성을 가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좀 그런 열매를 원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최근에 8월 달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통합측 선교사님이, 젊은 선교사님 돌아가셔서 시신으로 비행기로 들어오는 일도 있었고요. 또 지금 광주 양림교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또 여수노예에서 함께 파송하신 라오스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또 라오스에서도 젊은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젊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라오스 선교사님이 나이 많은 내가 가야 되는데 젊은 선교사님 가셨다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기도 편지를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또 너무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오염이 돼서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아쉽고, 또 더 얻고 싶어서, 더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정신 너무나 잃어버린 채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아니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가을에 열매의 계절에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 영성과 설교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 반열에 올라가도록 한번 채찍질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돕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 관리를 위해서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4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시작되는 스데반의 설교, 순교전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 당시 헬라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그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어떤 말하는 하나님 주신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하게 되는데, 그들의 전통과 신조를 들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파하고 진실한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예수님을 꼭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공회에 똑같이 고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로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제 공회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성령의 무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그 설교 내용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 1절부터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순교의 현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변증합니다. 그렇죠? 자신을 변증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스데반에게 여기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정교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설교는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회상시키는데 상당 부분
할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반대하고 논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이 구원 역사를 통한 복음에 대한 설명은, 역사 설명은 매우 선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와 여호수아 그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역사적인 설명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오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 역사의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성,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대적하고 거절했던 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 너희들과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한 하나의 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절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역사가 서 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작하는 2절에서 8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쭉 시작합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의 초점은 땅입니다.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데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그 우상이 많은 그 지역에 머물렀던 그때부터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을 머물렀을 때,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때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설명하면서. 그러나 약속의 땅에 다시 정착하기까지는 또 다른 땅, 바로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거주한 그 땅이 계속 바꿔집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다시 애굽, 다시 가나안.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그들이 거주했던 땅은 계속 변한 것이죠. 단순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계시고 또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군산 동북교회 예배당도 단지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현존하시고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고 봉헌한 장소에 우리의 시야가, 인간들의 시야가 좁아져서 성전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이곳에만 가두고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성전 모독과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던 성전 모독이 그 성전이라는 것 자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 모독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만약에 자유롭게 되고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만 가둬놓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만 가둬놓는 사람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가 전체적으로
성전에 관한 논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48절에 말씀하시고, 이 땅은 단지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49절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면 이제 9절에서 16절에 쓰여져 있는 설교의,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족장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12조상으로 이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극명히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가차없이 버렸지만 요셉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게 된 형제들을 초청하여서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핍박하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지금 비유적으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들을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점점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지극히 반대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의 조상이, 요셉의 형제들이 12조상 중에 11조상이지 않습니까? 조상이 이미 하나님 택하신 의로운 사람을 핍박한 악한 사람들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의 형제들부터, 조상의 뿌리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세의 때, 모세를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은 끊임없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이고,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그분까지 배척했다는 것을 지금 차근차근 역사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배척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고 거절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였고 광야 생활을 하였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불순종과 배척으로 일관되었고, 과거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고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백성을 하나님 멸하셨다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거역의 일관성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44절, 오늘 본문 이제 50절까지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성막과 성전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한 것처럼 거절했던 그 역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그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성막과 성전을 빗대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점을, 강점을 두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스데반 핵심 제목이 성전 모독 문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변증이 됩니다.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에 연관된
네 명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성막,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다. 다윗은 성전 지을 것을 간구하고 준비하였지만 정작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성막과 성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가변적인 공간에, 변하는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스데반이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을 만든 동기입니다. 성막을 계시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려주셨고, 성전을 은혜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만든 성막이나 성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것 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49절에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성전에 가두어 두는 것은 바로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 이방 신전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그들에게 그동안 역사 가운데 여러 번 경험이 있었지만, 또 바울을 통해서 아덴에서,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자기들의 시온으로 여기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까지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완성이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값주고 사신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 모인, 믿음으로 모인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공동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참된 성전이고 마지막 시대 말세에 하나님이 모으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성전을 우상시하고 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에 가시적이고 표면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정신을 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꿰뚫고 있었다, 말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대충대충 이렇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과 뒤의 문맥을 따져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그 안식일을 단순하게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시켜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게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예배드리는 진정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순종과 제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확신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데반 설교 51절에서
에서는 비교적 긴 역사 설명에 비해서 이제 매우 짧은 현실의 적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했는지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호칭은 참된 순종이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외식으로 물들어 있다. 그죠? 평토장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완악함은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큰 선지자 바로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정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니 하나님이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완악함은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천사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스데반 집사를 공의에 고발했는데, 진정으로 율법을 어긴 사람, 그리고 천사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 나를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던 유대인, 바로 너희 자신들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한 그 율법을 어긴 죄와 성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는 바로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내용상 매우 직접적이고 이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고발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사실 모욕 주거나 비난할 목적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제발 마음을 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결과로 스데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54절에서 60절 내용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54절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다, 그분이 너희들이 숭배하는 성전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성전의 완성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받아들인 유대인처럼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인자고,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낸 사람들 잡아 죽였고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이게 회개하기보다는 반대의 방향으로 마음이 찔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분노가 터져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찔리고 또 양심의 찔림이 다가오고,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반응과 분노의 반응으로 나오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 회개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강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설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변질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변증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감으로 순교의 영성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적대감에 극히 달하게 된 것은 이제 스데반의 56절 말 때문에 이제 분노가 터지게 됩니다.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신들이 성전 모독으로 범죄자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말이냐? 그는 신성 모독을 한 범죄자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정이 터진 것이죠. 자제력을 유대인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분노가 얼마나 심했든지 곧바로 투석형이 집행됩니다. 여기서 투석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인데 불법으로라도 지금 스데반 집사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감정이 절대되지 않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과 자제력이 상실되어서 마음에 큰 충격을 안 좋은 방향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 계신다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증인인 스데반을 위해서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으셔서 서서 스데반을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하면서 맞아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에 대해서 차분하게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오늘 스데반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또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맞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 스데반이 죽는 순교의 현장에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동역자들과 또 디모데와 디도와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순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 중에도 마지막인 이 말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졌고 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죽음 뒤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어왔던 스데반 집사와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과 선배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스데반 집사도 오늘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끝나버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는 참된 부활의 신앙, 마지막 순교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군산 농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